여기까지 합시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또 우리가 복덩이 또 생각해 봐야 되니까, 그치? 아브라함만 복덩이였다 그러면 우리는 진짜 참 기분 안 좋았을 거야. 근데 야, 아브라함도 복덩이, 또 아브라함의 그 후손인 나도 복덩이, 야 너도 복덩이, 나도 복덩이. 여기 안에 있는 사람만, 그러니까 밖에서는 그 복덩이가 안 돼. 하나님께 속한, 아브라함에 속한 사람. 자, 창세기 12장 2절로 8절까지. 이제 오늘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아브라함이 이 복을 받아가 하는 복덩이가 되게 하셨는데 그 복을 받아가지고 계속 누려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자, 12장 2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어가지고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아니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자, 아브라함이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아가지고 그냥 보니까 자기가 복덩이가 돼버린 거야. 이게 복을 받지 않은 자는 복덩이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 임한 복하고 똑같아. 그래서 네 가지를 제가 했는데 혹시 기억하는 사람 이야기해봐요. 네 가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다고 했어요? 네 가지. 생각나는 대로 막 뒤죽박죽 해도 돼. 괜찮아. 머리가 하얀해졌어요? 잘 생각이 안 나? 첫째 뭐라고 그랬어? 뭔 복이라고 했어? 첫 번째. 예?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찾아오시는 복. 예? 누가 찾아온 거예요? 도둑놈이 찾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찾아온 거야. 왜냐면 하나님 복의 근원이잖아. 그러니까 찾아온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복을 주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그를 이제 여러분 거기 왜냐면 우상 소굴에서 사는 거잖아. 대대로 조상 대대로 그냥 우상 섬기고 손이 막 닳도록 빌고 막 이렇게 하면서 살아왔잖아요. 예? 그래서 조상을 잘 섬겨야 복을 받는다. 우리나라 그런 것처럼 있는 것처럼 유교 그런 사상이 있는 것좀 똑같아. 그런데도. 근데 그렇게 놓아두면은 어떻게? 그렇게 놓아두면은 그 아브라함은 이제 아주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쉽게 말해 3, 4대까지 망하는데 3, 4대까지 계속 내려가면 몇 대가 되겠어. 아주. 근데 하나님이 탁 찾아오셔가지고 그에게 이 복을 받도록 하시는 거야. 하나님 찾아오시는 복. 이게 얼마나 거기서 딱 건져내 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자기 힘으로는 못 나와. 왜냐면 거시기가 잡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강하게 잡고 있었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가 없어. 그리고 분별이 안 되잖아. 막 눈이 다 가려져 있지.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귀도 이렇게 막혀 있지. 그게 여러분 영적인 세계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그 귀도 여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다 다이렉트로 가셔가지고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다 거기서 뽑아내는 거야. 핀셋으로 이렇게 뽑듯이 다 뽑아내. 야, 얼마나 큰 은혜. 그게 엄청난 복이야. 그 첫 번째. 두 번째는 무슨 복이라고 했어? 자, 여러분 원래는 이제 우상에 속했죠? 세상에 속했죠? 그래서 하는데 하나님 뽑아가지고 누구한테 속하게 하셔? 야, 하나님께 속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양이야 양. 하나님의 양이잖아. 하나님의 집에 심기운 다 나무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막 돌보는 거야. 그냥 돌보고 또 인도하고 막 물도 주고 막 하나님이 오는 거라니까.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속했으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받았어. 세 번째는 무슨 복이었다? 십자가의 복을 이야기했잖아. 생각이 잘 안 날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를 딱 바라보면서 즐거워했대요. 아니 구약 사람인데 그런 말, 아니 성령의 감동을 받고 요한이 거기다 기록을 했잖아요.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거니까 영으로 그걸 다 봤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다음 마지막에 무슨 복이라고 했죠? 예? 자, 이런 복을 다 받았어. 십자가로 죄들 다 씻어주고 싹 해가지고 구원을 받았어. 근데 천국에 못 들어가 만약에. 아니, 물론 못 들어가지 않는데 제가 못 들어가. 무슨 의미가 있어? 결과적으로 거기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잖아. 그렇죠? 예? 맞잖아요. 예수님 제일 마지막으로 우리 천국으로 다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네 가지 복이 야 이거 엄청 복. 근데 딱 보니까 잘 생각해 보니까 아니 형 세상 우리가 다 그렇게 복을 받았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복을 받아서 복덩이가 되고 나도 복을 받아가지고 복덩이가 됐어요. 할렐루야. 예. 아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는 무슨 복이라고? 찾아오는 복. 두 번째 그래 하나님께 속한 복. 세 번째 십자가 복. 네 번째 그렇지 천국 복. 천국의 복. 이 네 가지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여기 복을 주어 그랬잖아요.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복이, 야 하나님께서요 복을 줘가지고 창대케 하셔가지고 복이 되게 하는 거야. 복이. 이 복이라는 말이 복이 될지라 이 말이 뭐냐면 히브리어의 원어에 보면은 베라카 이런 뜻이고 베라카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복을 주는 자 그리고 복덩이 이런 뜻이야. 그래서 여기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아 우리는 복덩이구나 이걸 내가 아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복의 통로 이런 뜻이야. 이 세 가지 뜻이 있어. 복을 주는 자, 복덩이, 복의 통로. 야, 이 말만 들어도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여기 복에는 여러분 복덩이라고 할 때 육신의 복만 하는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복과 육신적인 복이 함께 들어가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잖아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지금 이 말씀이 우리가 읽은 이 12장 2절의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빨리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약속. 그러면 약속의 말씀이니까 자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켜요? 아니면은 반드시 안 지킬 때도 있어요. 반드시 지키는 거예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확실하게 지킵니다. 우리는 지켜요, 안 지켜요? 우리는 지켰다, 말았다,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원래 그렇게 연약해. 근데 이건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니까 이건 불변이 없어. 아이 나는 복덩이가 어떻게 돼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도 여러분은 이미 복덩이로 딱 됐기 때문에 기왕이면 그런 생각을 하지 마요. 하나님 안 기뻐하셔. 아니 복덩이라고 너를 보다는 복덩이야. 이런 복을 아브라함이 받았듯이 너도 내가 이런 복을 주지 않았느냐? 그러면 아멘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나 괜찮아요. 복덩이 안 돼도 이렇게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섭섭해 하시고 서운해 하시고 그 다음에 마음이 안 좋으시죠. 그렇죠? 네. 좋은 말 올 때 드는 게 좋아요? 아니면 좋은 말 올 때 드려야지. 그렇죠? 좋은 말이 너무 말씀 너무 좋잖아. 그러니까 이 말씀 딱 듣고 무조건 아멘 해야 돼.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에 아멘만 했다고 그러잖아요. 왜? 모르니까 진리니까. 근데 거기다가 노멘 그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주일학교 애들 말씀을 전했더니 어떤 놈이 까불이 대장이 있어요. 근데 까불이
그냥 그러면 이 앉아 있어가지고 아멘 하세요. 라면. 그래서 얘는 라면이나 먹으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 아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웃기자고 한 거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는요 아멘밖에 없어요.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고 나아가면 주님의 놀라운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믿고 나가는 거야.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12장 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2절 말씀하면서 너는 복되니가 될 거다. 그러면서 3절에 이 또 장치를 하는 거야.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인데 아브라함을 복의 사람으로 딱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하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한대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니 저 사람을 아브라함을 저주했어. 그럼 자기가 저주받는데 저주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몰라서 이제 그러겠지. 몰라서. 왜냐하면 가가지고 예수 믿어갖고 정말 영생의 복을 받읍시다. 천국 갑시다. 얼마나 큰 복이야. 근데 그걸 거부하는 사람이 있긴 있어. 그럼 이 사람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막 거부하고 당신이나 믿으라고 당신이나 복 많이 받으라고 이렇게 하고 가는 사람이 몰라서 그건 그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장치를 딱 해놨기 때문에 이제 누구도 아브라함을 저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아브라함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이 저주한다는 앞에 말씀이 뭐냐면 뒤에 저주하고는 달라요. 앞에 그 저주라는 말은 뭐냐면 그 원어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칼날. 이 칼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뭔 말이냐면 이게 저주하는 게 뭐냐면 하찮게 여기다. 시시하게 여기다. 보잘것없게 여기다. 그런 뜻이야. 칼날. 그러니까 상대방을 보면서 무시해. 하찮게 여겨. 그럼 이게 뭐냐면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게 좀 중요해요. 제가 원어는 다 이야기는 그런 건 안 하지만 어떤 부분은 참고로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남을 무시하고 또 여러분 남을 하찮게 여기고 보잘것없게 여긴다. 그럼 이게 뭐냐면 저주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 말이야.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이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남을 하찮게 여기고 남을 무시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어떤 말씀하고 동일하냐면 여러분들이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그 부인이 사라잖아요. 근데 사라의 몸종이 있어요. 누구냐면 하갈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의 그 아내 사라가 애를 못 낳아. 가지라고 했는데 못 낳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이제 낳을 건데 그 약속을 못 참고 뭐냐면 주인님 나는 진짜 이게 다 경수도 끊어져가지고 애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몸종 하갈 그 젊은 그 몸종한테 당신의 씨를 줘서 아이를 갖도록 하세요. 그러면 이제 그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누구 거야? 사라가 이제 그 아이를 키우잖아요. 옛날엔 그러잖아요. 그렇죠? 빌려니 종이니까 종의 모든 건 누구의 소유야? 주인의 소유니까. 근데 하갈이 이제 아브라함이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여러분 동침을 해서 이제 애를 가진 거야. 임신한 거야. 그랬더니 이 하갈이 태도가 달라진 거야. 그래가지고 태도가 달라져가지고 그냥 애를 갖다 보니까 교만해진 거야. 그래가지고 요 주인을 거기 말씀해 보면 창세기 16장 4절에 보면 하갈이 임신하면서
그 여주인을 멸시했대요. 멸시. 내가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야. 멸시를, 주인을 멸시를 해. 아니,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멸시를 한 거야. 여기 멸시가 뭐냐면 칼날, 하찮게 여기다, 무시하다, 이런 뜻이야. 그게 똑같은 단어야. 원어에.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사라가 막 화가 나잖아요. 자기 무시하니까. 그래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저거 쫓아내라. 그래가지고 쫓아내잖아요. 그렇죠?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 원어가 똑같아요. 그 단어 멸시.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저주라는 건 뭐 막 그 사람을 막 엄청나게 해롭게 하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뭐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그래서 뭘 많이 알면은요, 그 많이 아는 것 가지고 조금 모르는 사람을 도와야 되지, 그 사람을 조금이라도 무시하고 아이 그런 것도 잘 모르고 이렇게 하면은 무시가 돼버리는 거야, 그 사람을. 그렇죠? 그럼 여러분 그 상대가 또 나를 볼 때 내가 모르는 거 있겠어요, 없겠어요? 똑같아. 이 사람이 아무리 머리가 똑똑해도요, 또 여러분 자기가 모르는 것도 있고 또 그 사람이 볼 때에 또 내가 부족한 게 있고 서로 다 그래요. 보완을 하는 거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알면 알수록요, 참 놀라워.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덩이로 세웠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더만,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대단한 복덩이로 세우신 거죠. 그게 여러분 영적인 복도 육신적인 복도 함께 다 들어가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여러분들도 당연히 아브라함처럼 복덩이로 세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복이 흘러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복덩이고 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먼저는 구원의 복, 영적인 복이 흘러가고 또 육적인 복도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이제 복의 길로 달려가야 돼. 한번 따라서 가요. 나는 복의 길로 갑니다. 다시 한번, 나는 복의 길로 갑니다. 자, 여기 짧게 합시다, 그냥 이걸. 왜냐하면 이제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분명히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복덩이가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복을 받은 거죠? 자, 이제 아브라함은 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복의 길로 갔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갔던 그 복의 길이 도대체 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라. 다시 한번, 말씀을 따라가라. 자, 여러분 창세기 12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자,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뭘 따라간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 딱 말씀할 때 그 말씀을 가지고 따라간 거예요. 롯은 말씀을 따라간 게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을 따라간 거지. 롯은 말씀을 따라간 게 아니라 롯도를 따라간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계속 육신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이게 롯이 참 그 믿음이 참 너무 깊지가 못해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 말씀을 따라갔는데,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제 말씀을 따라가는데 중간에 실수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말씀을 따라가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건져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약속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그랬잖아. 무조건 순종하는 거야. 말씀 그냥 해보는 거야. 괜찮아. 실수한다고 해서 여러분 거기에 무슨 하나님이 실수했다고 뭐라고 그런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실수를 한 것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셔요. 아멘. 그게 나에게 신앙생활에 밑거름이 되는 거야. 이렇게 만드는구나. 아브라함이 여러분 안에 팔아먹고 난 다음에 얼마나 그 후회 많이 했겠어요. 물론 그 후회했다는 말은 안 써있지만 분명히 후회했을 거예요. 그리고 사라가 참 제가 보니까 이게 사라가 참 정말 온유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보다 사라가. 만약 그 팔아먹었다가 나왔어. 그 다음 바로 그날 싸웠겠어요? 안 싸웠겠어요? 웬만해 우리끼리 이야기 좀 없으면 안 싸웠겠어요? 사라도 성깔이 있는데 당신 말이야. 그래. 이야, 그래. 아무리 내가 저기 뭐냐
이쁘다고 그래가지고 세상에 그걸 가지고 보호를 해주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냥 그렇게 한마디로 그냥 팔아먹어버리고 그렇게 말이야 자기만 뭐 살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 이런 게 참. 당신 말이야 참. 당신을 하나님 섬기는 거야 그래? 이런 말이야. 기분 나빠서 내가 말이야. 또 그래가지고 두 손은 너무 심하니까 한 손 이렇게 해가지고 긁을 수도 있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우스운 게 많아. 근데 이게 여러분 거기 보면 야 진짜 사라는요 그냥 진짜 자존심 다 버리고 순종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에 베드로전서 어디 보면 그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했대. 주라는 건 주인이잖아.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거야. 이런 사라가 어디 있어요? 제가 보니까 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이 다 사라 같아. 예? 야 벌써 집에 그냥 말한다 그런 사람 다 긁고 했어야 되는데 안 한 거 보면 사라 닮은 거지. 그래서 이제 말씀을 여러분 따라갔다라는 거 아니에요. 참 이게 대단한 거야. 그러면 말씀을 여러분 따라가는 사람이 복을 받는데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을 또 따라가잖아요. 그럼 그 사람도 복을 받더라고. 그게 바로 롯이야. 롯은 진짜 가치관이 너무 세상적이잖아요. 그죠? 그래도 아브라함을 절대 따라다니다 보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을 따라가니까 그래도 큰 그렇게 실수는 여러분 또 물론 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완전히 하나님 떠나지 않고 나중에는 그래도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건 먼저는 말씀을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분별을 해가지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을 따라가자. 야, 이게 너무 중요해. 어떤 사람은 그래. 말씀을 암송합시다. 이렇게 말했는데 아휴, 말씀을 어떻게 암송해. 지금까지도 그렇게 안 했는데 그 뭐가 필요해. 그런 거 뭐 안 해도 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 이게 진짜요. 말씀을 따라가면요. 그 말씀도 암송을 하면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복이 임합니다. 아멘. 예. 저는 그걸 경험했으니까 여러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저라고 낙심할 일이 없겠어요? 근데 그때마다 늘 말씀을 가지고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말씀밖에 없어요. 그렇게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실수해도 결국은 그를 복덩이로 세우셔가지고 그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로또가 되는 좀 이상하네. 그러니까 로또 구원에 되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 거기에 완전히 그냥 여러분 불바다를 내가지고 완전 다 태우는 가운데서도 살려냈잖아. 근데 거기에서도 또 그 아내는 또 그 남편 바라보고 또 남편이 믿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와야 되는데 가다가 계속 저기 뭐냐 하나님이 불러서 심판한다는데 막 거기다 저기 그 목걸이도 있고 그러는데 그 좋은 거 많이 있는데 어떡하지 이거 막 이렇게 하다가 쳐다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무 막 거기 이 속에 다 있는 거야.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귀한 것들이 다 있어가지고 한 번만 쳐다보면 안 될까? 그래가지고 그 유혹을 못 이겨가지고 한 번만 쳐다보는데 뭐 죽겠냐? 소돔 기둥이 되겠냐? 에? 심판이겠냐? 한 번이 딱 두 번도 아니야. 한 번만이라도 보자. 어떻게 될까? 지금 손과 고모라 어떻게 되고 있지? 그래갖고 쳐다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천사가 그랬는데 한 번만 그래가지고 딱 한 번만 쳐다봤는데 딱 한 번이 소금 기둥이 돼버렸어요. 딱 한 번이. 그게 그 인생이 마지막이에요. 그게. 불쌍해. 그래 딱 한 번만 내가 말씀을 내가 그냥 이 말씀 어떻게 이거 지키겠냐. 아이고 안 돼 너무 힘드니까 딱 한 번만 그냥 이 말씀 그냥 내가 못 지키겠어. 안 되겠어. 그리고 마음에서 내려놔 그냥. 그래가지고 여러분 가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참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말씀을 꽉 붙잡고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반드시 여러분들은 복덩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복의 계속 여러분 그 복의 길로 나가서 복을 받은 걸 계속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따라가자. 말씀을 따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서 예배를 우선하라. 자, 이게 중요해. 예배를 우선하라. 야, 제가 보니까 롯은요 예배고 관심도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놀라워.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5절부터 8절 한번 천천히 읽어봐요. 자, 5절부터 8절까지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온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다시 약속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을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자,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 첫 번째로, 물론 하나님 음성도 들렸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 음성 들려주면 네 이 땅을 너에게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야, 기분이 얼마나 좋아요. 그럼 기분 너무 좋다 보면은, 기분이 업되다 보면 예배를 잃어버려. 내 보니까 이게 문제야. 사람들이 막 복을 받고 좀 편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뭘 잊어버리냐면 내가 보니까 예배를 잊어버리더라고. 그래가지고 히브리서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과 같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그리하지 말자. 그러니까 그때 막 뭐 잘 되고 이렇게 한다고 보니까 그래 예배 막 이거 무슨 예배를 갖다 맨날 가. 그냥 이 주일에 한 번만 가면 되는 거지. 생각을 해봐봐. 그게 바쁘고 그런데 무슨 너 맨날 예배를 가냐고. 하나님도 다 이해하셔. 그냥 한 번만 딱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오늘 한 번 빠지면 돼. 그 벚꽃이 확 잡혔잖아. 거기 한 번 가는 건데 1년에. 아니 그거 뭐 한 번 딱 가는 건데 그거 가지고 한 번 빠지는 건데 뭐 그래 그거 가지고 맨날 가잖아 예배. 이렇게 가지고 욕을 하면은 저와 여러분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은 다 뭐 거기에 관심도 없지만 이제 그게 휩쓸려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맞죠? 근데 여러분들은 진짜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예배를 더 중요시.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 아브라함이 7절에 제단을 쌓았대요. 야, 하나님 음성을 듣기도 했지만 음성 듣고 너무 주님 은혜에 감사해가지고 제단을 탁 쌓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줄로 믿습니다. 제사를 드렸어요. 그 하나님이 더 기뻐해요? 더 안 기뻐하셔요? 더 기뻐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또 그가 그곳에서 옮겨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쳤는데 거기서 또 어떻게 했냐? 8절에 8절 읽어봐요.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러분 여기에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대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요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주의 이름을 다 부르면요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예수님, 하나님 내 마음을 받아주세요. 믿음을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야, 나를 이렇게 저 우상 거기 속에서 뽑아주셔가지고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며 이 땅을 또 주신다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또 예배를 곧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요 안 기뻐요? 야,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이 얼떨결에 막 보는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이게 막 기쁘면 주차지도 없잖아. 그렇죠? 자식도 10명 있는데 그 자식 가운데요 한 자녀가 막내 아들이 아빠의 그 마음을 읽어가지고 막 그 잘 닦지도 못하면서 그 구두를 막 짝 닦는 척 막 이렇게 갈 때 막 닦는 척 이렇게 했는데, 야, 아빠가 볼 때 너무 기쁜 거야. 그냥 닦으라고 시킨 적도 없어. 자기가 막 해. 아빠 기쁘게 했어. 그랬더니 아빠가 가면서 9명이 또 있으니까 보면 안 되잖아.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가지고 꺼내가지고 준대. 파란색이야 나머지. 그래서 10,000원짜리 주고.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잖아요. 진실하게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기뻐. 그 가장 여러분 예배를 우선하니까 너무 기뻐하는 거잖아 하나님이. 근데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이 참 이렇게 예배 시간 없다는 딱 예배 시간 딱 거기 맞춰서 오지만 여러분들은 미리 일찍 와가지고 막 미리 준비해가지고 와서 찬양하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셔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밖에 그 정처 없이 돌아다니면서도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겼어요. 아멘. 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요. 그럼 복을 받아가지고 복된 갔는데 그 복을 계속 유지해 가는 거야.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없는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속한 복을 다 주셨고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통해서 천국을 복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덩이가 된 거예요. 내가 뭐 노력하고 그런 게 아니라. 자, 그럼 이런 복을 받았으니까 이제 영육간에 여러분 복을 누리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그건 뭐냐면 말씀을 따라가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라. 말씀을 따라가라. 예배를 우선하라. 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이 땅에서 복덩이로 영육간의 복을 여러분 받아서 누리면서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시고 아브라함을 하나님 아버지여 불러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고 십자가의 복을 주시고 천국의 복을 주셔서 복덩이가 되게 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이 정말 이걸 기뻐하시구나, 그걸 알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복을 받아서 누리면서 살기 위해 아브라함은 아버지 말씀을 따라갔고 또 예배를 우선하면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도록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